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021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6월 30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기억은 다르지만 좋았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안 좋았던, 잊고 싶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이 기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도록 도로 생각해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바꾸면 과거에 있었던 머릿속에 입력된 내용들을 다시 출력해내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사건, 동일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느끼는, 또 기억하고 있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이들과 그 기억을 짜맞추어 보기도 합니다. 우리 그때 경주를 놀러 갔었지, 그리고 어디 식당에 갔잖아 하면서 그 기억이 맞는지, 우리 그때 매운탕을 먹었지, 아니야 우리 추어탕을 먹었어 하면서 서로의 기억을 맞추는 작업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같은 여행을 다녀왔지만 사람들마다 기억하는 내용이 상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여행의 분위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여행 때 다녀갔던 그 추억의 장소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을 꺼내서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저마다 그 교회의 역사를 함께 해오면서도 저마다 기억하는 그 지점들이 다르곤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때로는 왜곡된 채로 머릿속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협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기억을 하려고 하는 어떤 장이 방어적인 어떤 기제를 우리는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분들 중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아내가 먼저 고백을 했는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맞추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고백을 했다고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남편이 먼저 대시를 해서 연애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억, 서로의 기억에는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억은 어떨까요?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모든 우리의 잘못, 우리의 거짓된 모습, 우리 마음의 더러운 욕심까지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 즉시에 그것을 혼을 내거나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들은 때로는 바로 매를 들기보다는 타이르기도 하고 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려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욕망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오기를 때로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혼내시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이 이집트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던 40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진 고난, 그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노동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 이기는 것과 벽돌 굽는 것과 농사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족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아가는 것을 이집트의 왕은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까지도 남자애는 강해버리고 여자애는 살려두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역된 노동이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고통스럽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무려 400년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하평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들어가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답답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 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 많은 가장들,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지금도 감내하며 버티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어, 몇 년째 응답이 없어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두 번째,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들의 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그 언약들 속에는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 관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는 관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단순한 계약서를 쓰는, 보험 계약서를 쓰는 것과 또는 약속을 맺는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주인이 되고 어느 나라는 속국이 되어서 그 주인과 속국의 관계로서 이 속국은 주인 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침을 통해서 그 강한 나라에, 주인 되는 나라의 보호를 받고 또는 그 울타리 안에서 병력을 파견해서 보호를 받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인과 종의 나라,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는 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런 종과 주인 간의 그 관계를 맺는 언약 체결하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그 언약 당사자끼리 지나가면서 그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파괴하는, 언약의 그 사항들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이 동물이 쪼개진 것 같이 쪼개질 것에 대한 약속들을 맺는 것입니다. 바로 피로 맺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담보된, 생명이 담겨있는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성 속에서 맺는 그 언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언약, 도대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어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17장, 그 이후에 35장에도 계속해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아가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들이,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장면들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언약을 분명히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자손인 야곱,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종 노릇을 하겠지만 분명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끔 만들 것이다. 반드시 그 땅에서 회복시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있다면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 역사의 모든 과정은 이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성취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해 두겠다, 내가 기억해 둘게, 이게 아니라 기억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이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끔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두 절 말씀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 동사가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주체가 된 그 동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억하셨다고 두 번 등장하지만 이 기억하셨다는 표현을 아셨다는 것으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을까요? 이들의 상황이, 자기 백성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다 듣고 다 알고 다 보고 계셨고 이들을 돌보고 계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로 고된 노역들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강성해져 가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그 종으로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점점 해가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며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대하듯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극진하게 돌보고 기억하시고 살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들의 선택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했고 그들이 결정했으며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그 열매를 지금 맛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결정은 결국 그 이집트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시고 아파하셨습니다. 그 아파하시는 마음들이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시고 활동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이 400년의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그 역사의 순간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상 영속성입니다. 대상 영속성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물체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제 육아할 때 보면은 이 아이들이 분명히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눈엔 제가 안 보여서 막 울고 소리를 지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에 보면은 부모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분명히 그 같은 공간에 존재했었고 얼마든지 제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는 여전히 울고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의 모습, 제 아들의 모습이 마치 저희 모습과 같았고 우리의 모습과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내 직접적인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상반기 마지막 날 우리가 수요 집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 계셨습니까? 2021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가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하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없어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핍을 느껴야, 부족함을 느껴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건강함이 왜 복인지에 대해서, 왜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는 감사함을 잘 모르지만 광야와 같은 시기를 겪게 되면 비로소 그 모든 순간들이 감사했던 순간이었구나. 내가 그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했고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금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해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스크가 불편하지만 이 마스크가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스크로 인해서 감기도 줄어들고 비염도 사라졌지만 이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이 마스크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정교회 모임이나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그동안 우리가 모였던 이 가정교회 모임과 이 식탁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소중했구나.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순간들, 그 감사한 장소였구나, 그 자리였구나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사소한 일상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의료당국, 그 의료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 시기를 버틸 수 있었을까? 또 나를 위해 대신해서 섬겨주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었을까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불만, 탄식과 고통을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불평과 그 불만을 내뱉고 그 광야 같은 시기를 거쳐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 같은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억들,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금 회복해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그래서 훈련시키셔서 낮추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낮추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했던 그 바울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례자처럼 그 믿음의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낮추시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분명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왜곡되기도 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우리의 기억은 파편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2시간의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영화의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의 기억 속에 다 담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 담을 수 없고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으며 호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면서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외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현재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탄식과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쉽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더라, 누가 나음을 입었더라.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그 구원을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일들이죠. 질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기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세라는 인물에 주목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지도자, 리더에 주목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소원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